오늘 우리 주일이니까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한 가정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좀 마음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또 우리 떠나가시는 우리 집사님과도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 집사님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많은 기쁨을 누리시고 또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뭐 먹는 것, 입는 것, 또 성공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죠. 그걸 뭐 한 글자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복이죠.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으셨구나, 참 복이 많으신 분이셔, 또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 또 자녀들을 보니까 저 가정은 정말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곤 합니다. 그거 복이 맞지요.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대를 이어서 그 복이 또 전해지고 큰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아래 먹을 것이 있고 또 밭이 있고 걸칠 의복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죠. 먹을 게 있고 밭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입을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온갖 번민과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가정이라면은 정말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성경이 다른 것과는 달리 주장하고 또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는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줬고, 또 그걸 알기를 성경은 원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수여해 주시는 분을 모른 채 다른 곳에서만 복을 자꾸 찾으려고 생각한다면은,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다면은 좀 약간 어리석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복을 주시는 대상이 그분이 따로 있는데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복을 자꾸 강구한다면은, 찾는다면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복이 많은 사람,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그 많은 복들이, 안과 박의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은 모른 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또 풍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복들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좀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팔복이 그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첫머리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넓게는 세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많은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조금 더 가까이 온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 특별한 무리들, 또 그 무리들 중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또 예수님의 명시적인 또는 명시적이지 않지만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만나셨어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도 또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듣고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자기 삶을 다 맡긴 사람들은 전체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 비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뭐 일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뭐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제 달성하게 되죠. 얻게 되죠. 그러면 아주 기뻐합니다.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복은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물로서의 그 복, 그것만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은 진짜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건 하나의 통로고 도구일 뿐인데 그것만 알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참된 복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믿고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래 많이 다녔잖아요. 오래 많이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뭐 설교도 많이 듣고 가르쳐 보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많이도 듣고 심지어는 때로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가 있어요.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명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은혜로 다 회복되게 됐겠지만 12명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다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진짜 복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가짜 복만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 신앙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11가지 복, 부모 복, 형제 복, 배우자 복, 자식 복, 재물 복, 문복, 글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공부머리죠. 인복, 수복, 강령, 고종명,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복, 이런 것만 좋아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은 가까이 해야 되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되죠. 가까이함과 들음, 이것이 상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들은 듯만 듯 흘려들어 버리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참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의 믿음도 점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자라나지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셔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더라. 그것도 저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인지상정 더더욱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심지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에게 배만큼 그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배 잃어버리고 그물 잃어버리면 이제 당장 먹을 거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성경에 의하면은 이 네 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그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77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돈이 엄청 많으니까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인 것 같아. 건강하니까 참 복된 것 같아. 물론 맞죠. 돈 많으면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복이지만은 성경은 더 큰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께로 나아가기에 자기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12제자가 물론 실패하기도 하고 했지만 12명의 제자가 왜 복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돈이 많이 생겼더라, 출세했더라, 그래서 복되다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등락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또 보기에 마음에 심기에 특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일에 더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도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문장을 떠올려면 어떤 이제 그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대뜸 떠오르는 게 착하다, 양심적이다, 또 올곧게 살아가고자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의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겸손, 착함 물론 맞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이제 가난하다,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프토코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토코스. 이 말은 원래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걸 프토코스라고 불러요.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이미 파산당해버렸다,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런 상태를 가난하게 된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프토코스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파산당한 자기 인생이 되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푸토코스의 인생으로 자기를 전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말을 곱게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또는 하나님 앞에서는 파산당한 인생처럼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며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했잖아요. 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이런 크고 작은 일들도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이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왜 책망을 들었냐면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시편 51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또 승전하는 그런 잘 나아가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파산당한 저의 인생, 도덕심, 이 양심, 이것을 자비 구함의 용서를 비오니 저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높고 교만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는 물론이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우리의 현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파산당한 인생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이제 4절에서 이제 하셨는데요. 애통한다라는 말은 슬퍼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슬퍼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슬퍼한다는 거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게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왜 그 슬퍼하는 게 행복할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그 자체, 상황 자체가 경험하는 그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사건 자체가 복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복되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평안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they will find comfort, 이렇게 NIV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크게 당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아주 좋은 친구와 좋은 분들도 주변에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조금 나에게 이득이 될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하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가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러고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도, 슬픔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체가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에 they will find comfort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복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떠난 상황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난 절대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식으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제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완전히 박탈해 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의 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어요. 애통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배반해, 나는 죽을 놈이야, 이렇게 막 슬퍼하고 있는 사람인데, 애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된 것은 위로하시는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아주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떠나서 살아왔나요? 도덕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오점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또는 애통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잘 도와줄게, 일어서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찬송가 86장 찬송가 제목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좋은 친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애통함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